말씀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말씀을 보면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죠. 이 오늘 사신 말씀이 왜 기분이 좋아지냐면 이 교회 성도들이 오늘 3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됨이 되는 그런 성도들로 그분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오늘 여기서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고요. 또 이분들은 환난이 많았어요.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들어갔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분들의 신앙을 아주 그냥 결단이 그냥 넘치는 신앙을 가졌어요. 우상 뭐 이런 거 다 갖다 집어 던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런 사람들로 이분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은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도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누가 일하셨냐 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셨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상대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우리 남은 생애에 우리 하나님이 좀 일을 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간절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구약, 신약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소개해 주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셔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촌을 만드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데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계셔요. 이 자연에서도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시편 말씀을 읽다가요, 시편 104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4편 9절에 보면요,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결하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여 곧 심으신 레바논의 백향목들이로다. 새들이 그 속에 깃들임이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와 피난처로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산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어쩌면 일하고 있는지를 잘 시로 감동을 받아 기록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자연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든 공경하지 않든 저렇게 푸틴처럼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게 하는 일에 참여하든 김정은이처럼 배는 푸뚝 나와가지고 무기나 사러 돌아다니는 못된 짓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의 모든 만물들에게 지금 물과 풀과 과실을 주셔가지고 열심히 먹이면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다 하는 내용을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자녀들에게 일을 하고 싶으시다 하는 내용을 우리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 문제가 많이 있지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 일 좀 하시면 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죠. 한번 이 과실수를 한번 보십시오. 과실수를 보면요, 여름에 불어닥친 태풍, 바람, 세찬비 이를 맞으면서 이 나무가 딱 서 있습니다. 사람은 세찬 바람이 오면 숨어요. 비바람 치잖아요. 우산 쓰고 숨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숨지를 못해. 딱 땅에 박혀가지고 피할 자리가 없어요. 그대로 다 받습니다. 비도 받고 태풍도 받고 비바람도 받고 뜨거운 태양빛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람은 그늘에 가는데 이러면 나무는 그늘 갈 수가 없네. 그리고 다 받으면서 이제 계절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거기서 과실이 맺혀져요. 조금 있으면 이제 감나무가 막 열립니다. 또 포도가 막 열리게 돼 있어요. 사과도 열리고, 이 열매가 막 열려요. 그 세찬 환경을 맞으면서 그것을 통해 주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쟤네들을 보라. 숨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비바람이 온다고 누가 보호해 주지도 않고 방법도 없지만 결국 자기의 본질에 열매를 맺고 나타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네요. 오늘도 우리에게 문제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을 담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나타나셔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나는 살아있다. 내가 이 지구를 만들었다. 내가 이 우주의 주인이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계속 일을 하시면서 증거해 보이십니다. 그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 나와요. 성경 보면 잘 아시잖아요.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하나님이 길을 내버리시네요. 바람을 불어가지고 엄청난 바람의 힘으로 양쪽 바닷물을 밀어 제껴가지고 길을 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앞에 반석이 있는데 물이 나올 구멍이 없어요. 광야니까. 그런데 그 반석을 때려가지고 물을 솟아나게 만들어버렸어요. 대단하죠.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진을 치고 있는데 여리고성을 소리 지르니까 초토화시켜가지고 그만 거기에 길을 내시고 그 성을 들어가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히스기야 왕 때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칼을 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의 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완전히 시체로 만들어버렸어요. 18만 5천 명의 시체가 누워있는 걸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리고는 전쟁을 끝내버렸어요. 하나님. 그런 일을 하심으로써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주시고, 예수님은 심지어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려고 그랬는데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굴에서 살려내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가지고 군대를 칭칭 염을 해놨는데 염을 풀고 나오네 시체가.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 증거해 보이시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오늘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행하시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의도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문제는 과연 뭐냐? 내 문제는 질병입니다. 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경제. 이러면 돈 좀 왕창 벌었으면 좋겠는데 돈 좀 주십시오 주여. 응? 아주 어릴 때부터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돈을 좀 왕창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교회 출입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흘려주는 돈이라도 좀 받을까 해가지고.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자녀 문제예요. 자녀. 이 자녀가 좀 내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데 자녀가 속을 계속 쓰게 해요. 자녀 문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뭘까요? 네 번째, 하나님. 다 중요하지만 내가 좀 편화되기를 원합니다. 나 좀 편화시켜주세요. 나 좀. 이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설교하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그런 문제는 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실 문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적만 바라보고 표정만 바라보고 바다 갈라졌네, 반석 깨졌네, 야 대단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석 깨뜨렸대,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모습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시겠지만 사실은 주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요, 증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변화되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어요. 그렇죠? 바울이 가는 근처만 가도 병전적 치료받는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빌립보 교우들에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루실지를 아노라 그랬어요. 그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착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대요. 착한 일. 그 핵심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가장 큰 목적, 가치는요, 인간이 변화되는 겁니다.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지요. 질병, 가정, 경제 문제, 사업이 잘 되는 거, 땅 산 거 확 올라가가지고 좀 떵떵거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 이런 것들 다 우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물론 해결도 시켜주시지만 그 문제를 계속 끌고 가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나의 모습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피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애국 땅에서 건져내셔가지고 쭉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바다를 건너서 들어올 때 사람은 다 똑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저렇게 기적을 베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끌어 가실까 이런 상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맹월 하나님이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아주 척박한 광야, 그 중동 지방에 사람들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척박한 광야 땅으로 인도해 가셔요. 그러면서 물론 기적도 행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내면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그들의 내면을 다 드러내시고 그 다음에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는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을 새겨주시면서 그들을 그 광야길을 통해서 계속 훈련시키며 변화를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적을 의지하고 바라보지만 우리는 뭘 생각하면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은 기적도 표적도 일으키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선택하는 신앙의 의지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일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들에게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는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정말 기쁘게 그들에게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문제가 있죠. 그거를 플랜 A라고 하면 요즘 플랜 A, 플랜 B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셔. 플랜 A는 병도 고쳐주고 기적도 일어나고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플랜 A예요. 플랜 B는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내가 환경이 안 좋지만 하나님 나는 먼저 내가 하나님 자녀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인품을 갖고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플랜 B예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이 플랜 A도 좋지만 나는 플랜 B를 선택하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그 변화를 먼저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붙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플랜 A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거를 선택했어요. 플랜 B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막 역사가 일어난 거죠.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1절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 새 사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지으시냐면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대요. 그 만들어가는 가치가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기적 보고 해에 웃고 금방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요구라는 것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제는 육신의 욕구를 이기고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의 허물을 다 드러내잖아요.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는 율법을 조목조목 끄집어냅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해요. 그 용서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장소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한 교회당에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살다 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거창하게 인생을 남에게 자랑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물론 세상에서는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치를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데살로니카에 큰 교회 있는지 아세요? 성지순례 가보면 데살로니카에 교회가 없어요. 이탈리아에는 성 베드로 성당이 있죠. 두께가 1m가 되는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서 있어요. 그러나 데살로니카는 교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을 교회라고 보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라고 성경에 명시해 놨어요.
여러분들을 보니까 선택받은 게 틀림없다 이거예요. 교회 건물, 부동산 이거는 선택받은 것을 증거해 주지 못해요. 사람이 얼마만큼 변화의 길을 갔느냐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자의 모습이라 증거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바른 것을 붙들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키셔가지고 4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 4절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바울을 통해 아주 성경에 명시해 놓았고요.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소망의 사랑의 인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라고 아주 기록을 해놨고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신앙 태도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교회는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요, 외형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해요. 교회 건물을 어떻게 하든지 변화시켜요. 재정을 자꾸 변화시키고 숫자가 얼마나 많이 늘었느냐 여기에 자꾸 초점을 맞아요.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대형화되었느냐. 그런데 그런 변화가 일어났는데 사회에는 무엇을 던져주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회가 오늘날 교회를 오히려 걱정하고 있다 이런 부끄러운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참 참담하죠. 참담해. 그러면요, 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는데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이 있지만 물론 그런 좋은 교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교회들 때문에 오늘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무거워지느냐 이것은 바로 뭐냐면 교회가 변화의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답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은 악해집니다. 어두워집니다. 이것만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고 어두워질수록 생명의 빛을 발하게 되어 있어요. 더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교회는 사회가 어두울수록 더 빛이 될 수 있고 더 소금이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힘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세력을 이기기가 어렵다 하는 답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스스로는 세상의 세력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동성연애가 이렇게 창궐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많은데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더니 동성연애는 발을 못 붙이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도 별 수 없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별 수 없더라예요. 유럽의 교회는 텅텅 비는데 대한민국 교회도 별 수 없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변화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변화를 일으켰는데 결국 그 변화는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로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요, 상대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마구잡이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물론 산에다 불을 주셔가지고 곡식을 주셔서 이렇게 골고루 먹게 사시는 일을 하고 계시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을 하실 때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일을 하셨어요. 오늘 이 상대적으로 일하시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오셔서 임재하셔서 일을 하셨느냐?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환난으로 인해서 환경은 어렵지만
복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그 복음을 꽉 붙들려고 했어요. 이분들은 하나님이 이런 지금 내 환경이 지금 어려워.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 그랬거든요. 이 많은 환난이 그들의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도 이들은 어떤 말이냐면 주여 환난 없게 해주세요.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해결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도 하셨겠지만 이분들은 하나님 이 환난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나를 좀 편화시켜 주십시오. 어떤 내가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달라져야 될지 내 안에 일을 해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전파되는 복음을 내가 믿고 꼭 붙들겠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져야 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함으로 말씀을 막 들으려고 하고 붙들려고 하고 말씀을 꽉 붙잡았어요. 그들의 심령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6절에 보면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았다 그랬어요. 한번 우리 구각하겠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그렇죠.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요. 저 말씀으로 하나님 내가 변화됩니다. 환경은 어렵지만 저 말씀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이렇게 그들이 꽉 붙들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가 환경 문제에만 물론 환경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환경 속에서 우리가 눌려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습, 자녀들의 진정한 모습은 환경은 어렵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영해 주시는 기쁨으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리이다. 내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기회에 좀 더 달라진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기다리고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우리는요 수르보니게 여인을 하죠.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치러 왔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방인 외에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상대 안 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거부해 버렸잖아요. 그 여자가 얼마나 애처롭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여 올소이다. 걔들도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확 붙들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모멸감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당하는 그 환경을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 말씀을 붙드는데 몰입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완전히 와상이에요. 와상. 우리 김전도사님 잘 아시겠지만 와상. 똥 오줌 다 받아내야 돼. 그런데 친구 4명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로 모시고 가잖아요. 갔는데 예수님이 집에 들어갔는데 위에 중동 사람들은 슬라버를 쳐놓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슬라버를 뜯어놓고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못 들어가는 그 공무성으로 사람을 묶어가지고 내려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때 그 간절함, 이 내 친구의 그 간절함, 이 간절함이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어떤 물리적인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를, 변화를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환경 탓할 게 아니에요. 환경. 누가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누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누가 우리 집 사람이 나를 도와주느냐, 누가 나를 뭐 어떻게 후원해 주느냐,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사람을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고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기를 원한다. 나는 말씀을 붙들 것이다.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확 붙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가 임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마지막 때 얼굴이 흰 양털 같고 머리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그 주님, 사도 요한이 봤잖아요. 그 주님이 교회를 진단하시는데요. 라오디가 교회를 막 책망합니다. 그 라오디게에 책망하는 내용이 어디 나왔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라오디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신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라 징계하노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경고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 라오디게 교회는 뭐 교회가 부자인지 뭐 집이 부자인지 그건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돈도 많어 쓸 만큼 있어 그러면서 영적으로 다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도 그냥 건성으로 듣고 있어요. 그리고는 매 환경만 바라보고 있어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 미지근해요. 그때 주님이 와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보면 내게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어요.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금을 불에다 담그면은 아주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나를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환경에 묻혀 있지 말고 인생의 돈 때문에 묻혀 지내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을 꺼내 집어내는 것처럼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좀 발견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두 번째는 흰옷을 사서 입으라 그랬어요. 너의 부끄러움이 뭔지, 네 인생의 수치가 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흰옷을 입혀줄게. 네 어두운 부분이 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안약을 사서 보라는 거예요. 안약. 내가 너에게 안약을 줄 테니 안약을 사서 현재와 미래, 과거를 보고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인생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얼마큼 간절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간절하십시오. 부지런하십시오. 얘기해도 말로는 그래요, 그래 열심히 다닐 거야 그러는데 이 안에 동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동기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 나는 인생의 가치를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이것이 나는 봐야 될 세계입니다. 내가 왜 못 봤을까요? 이것이 내 마음의 동기가 되니까 간절히 붙들어요. 주님의 말씀. 이것이 차단되어 있는 종교인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이에요. 오늘 우리가요, 정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가치가 뭔지를 날마다 발견하도록 주님이 우리 환경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인생의 가치는 절대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인생의 가치는 명예가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 오늘 우리의 수치가 얼마나 숨겨져 있습니까?
주님은 승리마을교회를 통해 그 수치를 드러내고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봐야 할 세계를 보게 하시잖아요. 주님은. 오늘날 사람들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내 환경은 어려운데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나. 그런데 이것을 즐기는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바로 마귀죠. 마귀는 그때마다 마음에 찾아와서 무기력한 사람, 회의적인 신앙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야 될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이 주보에 나와 있네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고 그랬어요. 간절히 찾으라. 결국 우리는 간절히 찾으면서 내 영혼을 끌어올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임재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신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전서 1장에 보면 바울과 실루아나와 디모데 이 이름이 세 가지 나오죠. 이 동역자들이 이분들이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갈 때 많은 역경이 옵니다. 환난이 왔어요. 그 환난을 바라보니까 사역을 제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사역을 하느냐. 다른 곳으로 가자. 이런 생각도 있을 텐데 이분들은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역에 대한 오기가 더 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뭐로 된 것이에요? 확신으로 되었다. 이거 확신으로. 마귀가 지금 여러분들 환경을 통해 여러분 짓누르고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확신합니다. 이 환경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킬 역사가 일어날 줄 나는 확신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환경을 이기십시오.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대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성도를 대하면서 막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울과 이 디모데와 실로아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일으켜 세운 것이죠. 오늘 교회 사역자들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사역자들의 고민이 바로 이겁니다.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사역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람의 숫자나 물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변화를 일으키신다. 어려울수록 더 큰 변화를 일으키신다. 어려운 곳에서 진짜 알곡을 만들어내신다. 진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주인공들을 만들어내시고야 말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런 사역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웠어요. 그래서 늘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때 오늘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역자들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바울 같은 사람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했는데 뭐라고 우리는 표현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바울같이 그런 분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계속 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어요.
나는 어떻게든지 내 믿음을 지키려고 내 길을 갑니다.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서 하나님 편에 서서 성령이 주는 그 장중함 안에서 자기를 이끌어가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예배소 3장 14절에서 17절에 보니까요. 예배소 3장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예배소서 3장 14절에서 17절. 예, 14절에서 17절. 예, 예배소 313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바울의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오늘 우리가 환경과 여러 역경이 많이 있지만 바울은 사역하면서 여러분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환경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히려 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나가기를 원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나 강건해져 있냐 이거예요. 연약하고 조그만 건드리면 부스러지고 넘어지고 시기와 질투로 힘들어하고 좀 슬퍼 이런 속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것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싶으신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두 가지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정말 변화를 일으켜 주셨어요. 그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듣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승리마을교회를 통해 승리마을교회는 교회 건물도 번듯하지 않지만 거기 나오는 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권사님들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길이 뭔가를 지금 우리가 조금 느끼는 것 같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는데 앞으로 그런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진정한 목적이고 우리 이정희 목사님 이곳에 파송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행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행사만 있지 결실이 없어요. 결실은 뭐냐? 변화가 없다는 거죠. 교권과 형식만 남은 종교로 전락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요. 여름이 지나면 이제 가을이 옵니다. 여름에 비가 넘치고 하면서 온갖 시련을 이긴 자연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시련이 있을수록 더욱 값진 열매를 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련 속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나 좀 변화시켜 주세요. 이 최기용 목사를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것이 오늘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세상은 어려운데 이 최기용 교수를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합당한 사람으로 걸어가는 발자취에 정말 주님의 뒤를 쫓다 가신 분이다. 이런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문제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그래도 그런 변화를 남긴 사람으로 걸어갔다. 이것이 오늘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해
기쁘게 일어나시고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히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